오히려 여러분들이 집중하는데 방해가 있다는 걸 아시고 더 집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모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며 버리는 것이 없게라 하심이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 교회는 상하 관계로 계급으로 이루어진 곳이 아니고 사랑의 관계로 그리고 동력자의 관계로 이루어져서 그동안 동력이 어떤 의미인가 해서 우리가 동력자 됨에 대한 의미를 2주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동력자로 제일 먼저 부르실 때 보면은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뭐 큰 일을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당신과 함께 지내도록 다른 데 어디서 누구하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한 인생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면 행복하다는 것을 몸으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 그래서 동력은 첫째 함께 하는 거다. 두 번째 동력은 같을 동자의 마음을 같이 하는 거다. 마음을 나누는 것이지 동력은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마음의 사랑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동이라는 같을 동자는 2주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한문으로 역자란 말은 불일 역자라 이렇게 억편을 보면 부린다. 그래서 사역이라는 말을 하는데 동력, 역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같이 불러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조금 더 동적인 얘기, 이론적이고 그런 생각에 마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하다 그럴 때는 영어로 work 하는데 일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개 교회에서는 일한다는 말과 조금 구별해서 사역을 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이 사역이라는 단어가 너무 남발해서 요즘 뭐 찬양 사역자, 뭐 문화 사역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사역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사역이란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ministry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inistry는 제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은 장관들을 ministry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풀타임, 파트타임 포함해서 교회에 일하는 사람을 미니스터다 그렇게 또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안수받은 미니스터냐 안수받지 않은 미니스터냐 이렇게 영미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스트리 그러면은 장관이라는 의미도 있고 사역자라는 의미가 있고 또 성직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는 누가 일을 시켜서 전담하는 사람을 미니스트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동력자는 그 일을 하는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는 두 가지 동기가 같이 맞물려 가고 있다. 그래서 공동사역이라는 말을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사역으로 인지하고 이 교회에서 일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계급같이 부르지만은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 그런 시켜서 하는 일 플러스 우리는 자원해서 하는 거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그 숯불에 그 숯불로 입을 해서 깨끗게 하신 다음에 지금 누가 갈고 그렇게 했을 때 자원해서 이사야가 네 제가 가겠습니다 했던 그 얘기가 있죠. 그 자원하는 거와 시키시는 일하고가 합해질 때에 우리는 온전한 동력자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심각하게 우리 자신들을 오늘 반성해보고 돌아보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역동적인 동은 혹시 동이 또 잘 안 되는데 시키시는 일, 자원해서 하는 일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냐. 다른 말은 표현하면 말은 청산유수로 잘 하는데 행동이 없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에서부터 지탄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쟁이들은 입만 살았다. 그래서 말들은 잘하는데 그대로 살지들을 않는다. 대표적인 게 우리 설교자 목사들이 설교하는 만큼 살지 않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서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어합니까? 또 우리도 교회에 동력한다고 하면서도 말은 잘해. 회의를 하면은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도 많고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 흩어지면은 그 일을 누가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서 어떤 유혹이 있냐면 아마 내가 안 해도 누가 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 그 다음에는 내가 나서 봐야 별 도움이 되겠어. 그 다음에 하나는 내가 너무 나대고 설치는 거 아니야? 또 지금까지 내가 안 해왔는데 뭘 세상스럽게 지금부터 또 뭘 해. 그냥 안 하는 대로 그냥 있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느덧 무사안일한,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작 마음을 먹고 하려고 할 때에 그래 내가 해보지,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나서는 것은 또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자기 잔머리로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는 못해요. 나는 너무 부족해요. 모세처럼 나는 못해요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 왜? 그래, 네가 모자라고 못하니까 나한테 구해. 응? 그러면 내가 보낸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일이 되도록 할 거야. 그래서 오히려 나는 못해요 라고 사양하는 그 사람들이 마치 무슨 겸손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영성으로 봐서는 나는 할 수 없는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도움을 청할 때에 우리는 사역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말씀대로 실행을 하면 열매가 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력자는 다음 두 가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핑계대도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다. 그 첫째는 작은 것부터 행하라. 할 수 있는 것, 적은 일부터 해라.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너한테 없는 거 어디서 구해오란 말이 아니고 그냥 있는 거,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네 손에 있는 거 가지고 그러고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으로 영광 받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작은 것으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대부분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이 큰 것을 이루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은 모든 큰 것을 선호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를 크게 여기시지만 세상은 작은 것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작은 우리들을 권념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한다는 표현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찬 교회가 비록 작은 터에 양철 집이지만은 하나님의 큰 사역을 받은 아주 귀하고 큰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은 시작은 극히 작은 어린이에 가지고 있는 도시락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000명이나 먹을 거리, 절실하고 필요한 그 시간에 예수님의 일행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찰도 없었고 어떤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예수님이 떠본 거예요. 야, 얼마나 들겠냐?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하겠습니다. 200명의 한 달 봉급만큼 돈이 있어도 5,000명을 먹이기가 벅찰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이 있어도 뭐예요? 어디 가서 사 먹을 수 있겠어요? 그 광야의 산 위에? 그때 안드레에게 한 어린아이가 내민 작은 도시락 5개의 떡과 5개의 물고기가 주님의 손에 얹어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을 손에 들고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눠 주십니다. 5,000명의 어른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우화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비록 작은 것으로 헌신하지만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일어나 왔고 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님은 우리에게 새롭고 또 없는 것까지 가져오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것으로 드리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조금이라도 좀 잘하고 할 수 있는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큰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나는 못합니다 그랬을 때에 아론을 붙여줘서 말에 언변이 없는 것을 보충해 줬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니까 나는 빌턴터리요 40년간 여기 광야에서 그저 양을 치는 목자는 건 양과 진배 없어요. 같이 자고 그냥 같이 지내는 거예요. 먼지 구덩이에서. 뭐 통장이 있습니까? 무슨 자기가 무슨 무엇을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래 보세요. 네 손에 있는 게 뭐야? 모세가 보니까 지팡이에요.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40년 동안 모세는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 지팡이 막대기보다 못한 모세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출애굽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있는 것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성령 강림 후에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만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장애인이었습니다. 평생 그 문 앞에서 성전 드나드는 사람한테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뭔가 해줘야 될 텐데 베드로도 빈털털이에요. 뭐 줄 게 없어. 그래서 유명한 얘기를 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여러분, 금과 은이 있더라도 이 장애인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오직 나한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 얼마나 큰 건데.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하였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의 역사 속에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나 우리는 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이냐? 그래서 시신을 전부 분석해서 보니까 비누 25개 정도 나오는 기름하고 이렇게 누가 가격을 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부흥사가 얘기하기를 우리는 예수짜리다.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값은 예수님의 값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무기력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찬 교회는
작은 것, 작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일상에서 살다가 보면 어느 날 전철을 타면 나보다 머리 하나 큰 사람 보면 아이고 기죽어요. 아이 저 친구 저렇게 몸이 커. 또 어떨 때는 지나가다 보면 나보다 자그마한 사람 만나면 또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런 비교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작은 사람이고 작은 것을 드리고 있는 것을 드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큰 것을 찾습니다. 큰 것이 마치 진리가 됩니다. 성공하면 죄인도 무죄가 되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불의인 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크면 그 사람은 진리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면 훌륭한 말이에요. 그럼 힘없는 사람이 말하면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죽하면요, 지하철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마비시키면서 소리를 내는 그런 무리들이 생길까요? 왜? 미미한 목소리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큰 것을 선호하는, 여러분이 과일 가게에 가거나 버스에 가면은 다 크고 때깔 좋은 놈을 우선적으로 골라갔습니다. 제가 한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장터에 가면은 못난 놈, 그런 놈만 골라서 좀 살아. 제가 윤 장로님 부친 윤상준 장로님이 멜버른에 있을 때 거기에 잠시 이 과일 가게를 하는 데를 이제 대신 좀 가게를 점포를 보는데 요거는 닷새 전에 온 과일, 요거는 오늘 들어온 과일, 요건 좀 흠이 있는 과일 다 따로 해서 표시를 해놓고 파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업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지상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뭐예요? 실망을 줬습니다. 오죽했으면 유대인들이요, 부활하신 후에 바울 사도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도하러 다니니까 이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끈질기게 쫓아다니는지 사도행전을 보면 압니다. 왜? 유대인들은 실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시시해. 너무 별것 아니야. 왜? 위대한 왕국으로 메시아로 오셨다면은 그래도 로마를 뒤집어 버리고 세상을 뒤집어 엎고 이 유대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바꿔주실 정도의 그런 위력을 가지신 분이셔야지, 어디든 뭐 베들레헴 촌구석에 마구간에 나사렛 시골에서 그것도 천한 목수 일하시,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진출을 못하게 가지고 갈릴리 바다 초원에서만 30여 년 사역하시고, 로마 황제보다 너무너무 비교가 되는, 가시관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너무너무 예수님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실망을 시키는, 혹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prosperity theology라고 그래가지고 번영실학이라고 하는 게 50년부터 있었는데 50년 동안 미국을 휩쓸어서 이 번영신학으로 메가처치들이 한 1,500개가 미국의 전국에 있었습니다. 생겨났다가 지금 15년 전부터 메가처치들이 문을 닫고 무너지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메가처치 대형 교회들 대개들 그렇게 얘기하면 바둑두는 용어로 말하면 대만은 죽지 않는다는 식으로 일단 한번 크면 교회는 안 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큰 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큰 거는 다이아몬드는 작습니다. 그래도 연구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작은 것이 크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대접을 대체로 못 받으시고 십자가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 손에 드려졌을 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 세상에 있을 때 박대를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셨지만 이제 그분은 만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가지 가르침을 요약을 해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드리면 작은 것도 큰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우리가 결단하는 것으로는 행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조크가 있죠. 전기줄에 참새가 10마리 앉았는데 새총을 들고 쏘려고 하니까 누구 하나가 야야 저기 사냥꾼이 총 겨눈다 빨리 도망가자. 그래 우리 다 도망가자. 근데 총을 빵 쐈는데 한 마리도 안 도망갔다. 왜 그런가? 결심만 했지 날아가진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여지껏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물 흘리고 다짐하고 회개하고 결심하고 얼마나 많이 결심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열매가 없어요. 결심했는데 발을 내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다는 말은 갈행자예요. 두인변에 이렇게 나와서 갈행자라 그러잖아요. 가야 행하는 거야. 가야. 그러니까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가야 행한다 그러지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 따르기로 나 결심했네. 주님 따라갑니다. 뭐 악을골짝 빈들에도 뭐 천년만년 불러보면 뭐예요? 행하지 않는데. 오늘 어린아이는 작은 것을 드리는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과 동역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결심만으로는 아무도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행하는 일에 믿음찬 교회는 집중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그냥 그래 여기가 좋소 어머니 그냥 우리는 큰 거는 너무 어마무시해서 하지 못하고 작은 거는 시시해서 안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인생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설교를 많이 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주옥 같은 설교 한 편이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설교문이 있습니다. 팔복을 시작을 해서 쫙 말씀하시며 이제 7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것부터 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없다고 부족하다고 하는 것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헌신하는 동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선택받은 직분자들과 함께 놀라운 새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되새김을 하겠습니다. 5가지 질문을 제가 했는데요. 저 볼펜을 좀 더 준비를 있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로 첫 부르심은 사람 낚는 업으로 제자로 전도자로 함께 인쓰라 하였다. 0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동력자의 두 번째는 물질로 마음으로 사역으로 같이 하라고 하셨다. 동력자는 말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하는 자다. 나는 우리 교회가 작아서 마음에 들지 않고 자연히 동력하기가 주저된다. 나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로서 너무나 좋은 점이 많고 할 일도 많아서 좋다. 한번 되새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 늘 되새김질해서 한 주 동안 묵상해서 무기력함에 남아있지 않게 해주시고 작은 것으로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는 동력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력자로서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